시편 기자는 나의 목소리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삶이 그렇게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같은 기도를 바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바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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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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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거신 섭리 그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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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세상 모든 사람과 숨쉬는 다른 생명체와 나무와 꽃들을 포함하여 만물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금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기쁨과 환희로 예배하려고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득한 우주 끝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명 사건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밝히 드러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찬송합니다. 지금과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그리고 세상 마지막 때 심판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한편으로 기쁨과 평화에 휩싸이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부끄러움 때문에 머리를 들 수 없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감추고 싶은 것들이 쌓여간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면서 우리는 사소한 것에서도 짜증스러워하거나 불편해한 적이 많았습니다. 이익과 손해에 대한 세상의 기준에 민감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가 한량없으신 분이십니다. 이제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자비와 교회의 지난 2000년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는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더는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기꺼이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리 앉아주시죠. 찬송가 284장 찬송하겠습니다.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불은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짙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늘의 이 기도는 아버지 앞에 근심과 두려움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충만하신 사랑과 은혜에 기대어 저희 잘못을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아버지,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의 저희 허물을 덮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는 사도 바울의 삶을 따라가는 시간입니다. 바울처럼 사고하고 바울처럼 행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버지께서 값없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총을 주신 아버지를 안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아니하고 아버지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허망하고 미련한 것에 생각을 두고 있는 어리석은 이들을 경계합니다. 아버지, 바울의 편지에 담긴 그 마음이 어두운 자가 저희였음을 고백합니다. 끊임없는 기도로 아버지께 다가간 사람 바울처럼 저희도 삶 속에서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였으나 세상의 유흥과 쾌락에 현혹되어 아버지께 순전한 마음을 주지 못하였음을 참회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약함을 아시오니 저희 소망을 어여삐 여겨 붙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다시 다짐하고 소망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사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참 진리를 전파하고자 한 것처럼 저희도 각자 처한 자신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화합하지 않음으로써
세상 사람을 화합하게 하는 역설의 사도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소망과 간구를 삶에 녹이도록 오늘의 예배를 저희 마음에 각인되게 하시옵소서. 한 주가 지난 그 예배에서는 순전한 마음으로 사도의 삶을 살아낸 기쁨을 아버지께 아뢰는 시간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을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정성된 마음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어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을 사랑합니다. 이양성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성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건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종인님을 사랑합니다. 김종인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의 달콤한 말에 길들여져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소리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말랐거나 과민해졌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신명기로 가겠습니다. 구약 성서 290쪽입니다. 구약 성서 290쪽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290쪽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근구를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시교독 10편 111편으로 갑니다. 886쪽입니다. 886쪽 10편 111편 말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의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억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성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둘째 말씀 고린도 전서로 갑니다. 신약 성서 272쪽입니다. 신약 성서 272쪽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아멘. 셋째 말씀 마가복음으로 내려옵니다. 54쪽입니다. 앞쪽으로 넘기셔서 54쪽에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53쪽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부르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울어 이르되 이는 득짐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239쪽, 240쪽에 있습니다. 자, 천천히, 오늘 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같이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구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불신앙, 핑계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이제 앞부분 들어갑니다. 구약했던 거랑은 차이가 많이 나죠. 많이 생각하셔야 하고 거기에 더 깊이 있게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무엇인지, 왜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또 기독교의 교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의 지식을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하기 전에 그 배경 설명을 조금 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지난 AD 49년에 클라우디우스의 칙령에 의해서 로마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이 추방당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게 49년이었습니다. AD 49년. 그 추방당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죠. 이상하다. 추방당한 이유가 뭐였는데, 원인이 뭐였죠? 뭐 논란 때문에 아예 유대인들 니들 다 나가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때문이었거든요. 그리스도 때문에 사회가, 로마 사회가 혼란해질 것 같으니까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그냥 유대인들 모두 나가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누구만 나가라고 그래야 돼요? 잠깐 그게 잘안나니까. 여러분, 로마는 다신교, 다종교 사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유대교라고 부르는 유대교는 로마가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유대교 해요. 유대교는 공인된 종교예요.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는 로마에서도 공인하고 있는 종교, 믿어도 되는 거예요. 다신교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생각을 좀 옛날로 돌아가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교는 로마에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걸 꼭 아셔야 돼요. 로마에서 그리스도교를 따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로마 당국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이 그리스도교를 뭐의 일파라고 봤는데 그냥 유대교의 한 종파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당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종교가 생긴 게 아니라
유대교가 있는데 그 유대교 중에 한 분파가 새로 생겼다. 그러니까 유대교로 싸잡아 본 거죠. 그냥 싸잡아서 하나로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지들끼리 티격태격 싸우는 거죠.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너네들 다 나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유대인이 다 쫓겨났으니까 그리스도인들만,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만 쫓겨난 게 아니라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도 다 추방을 당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몇 년 만에, 6년 만에, 5년 만에, 54년도에 누가 죽었습니까?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어받은 왕이 그 유명한 누구라고요?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가 54년도에 클라우디우스의 왕권을 이어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한 일이 뭡니까? 로마에서 추방했던 유대인들을 다시 다 로마로 들어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도로 들어오라고. 그 말의 의미는 그 정도로 유대인이 없어지고 나니까 뭐가 무너졌다고 봐야 되죠? 상권이, 경제가 많이 무너졌다라고 봐야 돼요. 자, 어쨌든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편지를 쓴 거죠? 여러분, 발신은 누군데? 발신인은 사도 바울, 수신인이 누구예요? 로마 교회예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 공동체라고요.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로마에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 공동체, 그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스도 공동체와 유대 공동체가 함께 있을까요? 갈랐었을까요? 완전히 갈라졌겠지. 쫓겨난 그런 게 있으니까, 그죠? 완전히 갈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하나의 종교화가 된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54년도에 들어와서 로마의 교회가 공동체가 새로 생겼는데 그 공동체가 서서히 힘을 발휘했을 것입니다. 힘을 발휘하고 규모가 생기고 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힘이 생기고 규모화가 되면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이 그리스도 공동체는 공인받지 못한 종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64년도에 로마의 대화재 때, 로마 시내가 총 우리 지금의 개념으로 따지면 1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14개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는 대로마가, 그 로마 시내가 불이 나가지고 자그마치 10개 동이, 10개 구역이 다 타버렸어요. 4개 구역만 남고, 그걸 보고 우리는 로마의 대화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로마의 대화재 때 네로 황제가 그것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는데? 그리스도 공동체에게.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자, 64년도에 가서 네로 황제가 그 로마의 대화재의 그 사건의 원인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냐 하면 그리스도교 공동체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공인받지 못한 종파이니까. 그러면 그 말의 의미는 예전에 49년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쫓아보낼 때는 규모가 컸었는데 작았는데 그래서 유대인과 함께 쫓겨났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규모를 갖췄다 안 갖췄다? 갖췄다. 그 생각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로마 교회의 공동체의 구성원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로마 공동체의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첫째는 누구이면서? 유대인이면서 누구를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 또 두 번째는 유대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해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었겠지요. 지금 생각해 보시면 알잖아요. 부인 때문에 남편이 따라다니잖아요. 그걸로 엄마, 부모 때문에 자식이 그냥 교회 다니잖아. 그리고는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하잖아. 안 믿는데. 똑같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로마 교회의 구성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였을 거냐 하면 이방인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방인이 귀족이었을까? 그러니까 시키면서 상류층이었을까? 아니면 하층민이었을까? 하층민이었겠죠. 그 이유는 왜 하층민이었다고 보느냐 하면 그 시대만 하더라도 2000년 전에 그 시대만 하더라도 항상 자기 종교 공동체 내에 속해야지만이 자기의 안위를 보장받던 시대예요. 시대 자체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자기 안위를 얻어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면 위로를 받고 싶어하고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해하고 그죠? 왕따 당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멋있게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데 현실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런 뜻입니다. 로마 사회를 지탱했던 제도, 모든 로마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뭔가를 만들고 하던 이런 사람들이 누가 했어요? 귀족들이 일했어요? 노예가 일했어요? 노예.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은 노예는 그 말 그대로 그냥 여기에 그지 쇠고랑 차고 뭐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니까 그러겠지. 아니요.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노예가 의미가 지금 우리 월급쟁이나 똑같아요. 그쵸? 지금 김종인이가 노예고 이어뜸이도 노예고 이게 노예가 많아요. 그죠? 다 노예예요. 이영옥 집사도 노예예요. 그 시대로 따지면 자기 직장이 있는 거예요. 직장. 그 공동체 내에 내가 속해서 내 삶을 보장받고 안위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 시대에 일하는 사람들은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팍스 로마나가 뭐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자, 로마의 평화를 팍스 로마나라고 했어요. 그러면 로마의 평화니까 팍스 로마나는 뭐가 없는 건데? 전쟁이 없는 거죠. 여러분, 전쟁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쟁이 많았죠. 전쟁이 있어서 계속 영토를 확대해 나갔는데 팍스 로마나는 이제 요 정도 선에서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팍스 로마나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전쟁을 안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은 전쟁 안 하니까 평화니까 되게 좋겠다 그랬겠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좀 전에 제가 뭔 말씀드렸냐 하면 그때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노예예요. 노예는 어떻게 노예가 돼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노예예요? 아니면 전쟁에서 진 게 노예예요? 전쟁에서 진 쪽이 노예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계속해서 그쪽의 사람들을 잡아와야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노예들이 모든 걸 다 했어요. 노예니까 그냥 힘든 일만 했을 것 같지만 아니요. 관리, 사무 보는 이 모든 거 누가 했어요? 노예들이 했어요. 가정교사 누가 했어요? 가정교사 누가 했냐고? 노예가 가정교사 했다니까요. 여러분 그 머릿속에 이걸 사고를 바꾸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해를 못 하시는 거거든. 자, 다시 얘기하면 팍스 로마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전쟁을 거치게 되니까 노예를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 거예요. 노예의 수요와 공급이 안 맞으면 노예의 임금이 어떻게 돼? 인건비가 올라가요. 아, 되게 잘하네. 인건비가 올라가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2000년 전에 이제 로마 시민입니다. 장로님 밑에 노예들이 집에 일을 하고 경제를 놀리는 그 노예가 100명이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노예가 공급이 안 돼요. 전쟁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그 100명의 노예가 인건비를 계속 올려줘야 되는데 올려줄 방법이 없으면 인건비 올라가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장로님 어떻게 하셔야 돼? 정해졌잖아. 딱 잘라야지. 그럼 잘라야 돼. 그래서 10명을 잘랐어요. 그래 90명만 남았어요. 그 10명이 어디로 가 그럼? 실업자 되는 거지. 지금으로 따지면. 그러면 생각 잘 해보십시오. 그 10명의 실업자가 그냥 집에서 놀 수는 없잖아요. 모든 게 막막하니까. 어느 공동체인가 속해야 돼, 안 속해야 돼? 속해야 돼. 비빌 언덕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찾아온 곳이 제일 만만하게 찾아올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리스도교 공동체예요. 생각하시면서 하십시오. 생각하시면서. 그러면 로마서가 읽혀질 겁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하지 마시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자, 다시 얘기하면 로마 공동체의 많은 부분이 해방 노예예요.
노예가 자유롭게 된 사람들. 그럼 왜 그렇게 됐는가는 설명했습니다. 팍스 로마나에 의해서 로마의 노예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결국은 주인들이 그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지금 우리나라 실업자 많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실업자가 많아진 거예요. 그 실업자가 그리스도 공동체로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죠. 그들이 로마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믿음입니까?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안위를 얻고, 그죠? 지금 당장 어떤 방편으로 나온 거지, 내가 죽어서 나는 죽어도,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걸 누구는 정확하게 캐치하고 있을까?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그걸 캐치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가르치고 싶은 게 뭐예요, 지금? 지난주 했잖아,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다시 합니다. 한강은 내 헤엄쳐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한강 갈수 있어요. 자, 현해탄도 내 노력과 의지로 갈 수 있어요. 내 의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미국은, 태평양은 절대로 내가 헤엄쳐서 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누구의 의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 가야 돼요. 그죠? 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야지 그 길을 갈 수 있다. 그러려면 뭐를 타면 된다? 배를 타면 된다. 그 배가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결국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들은 이쪽 길로 듣고 이쪽 길로 나가요. 지금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공동체에 속해 가면서 비빌 언덕을 만들어 갖고 여기서 내가 살아내야 되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거지. 지금은 믿음이 어떻게 된다, 천국이 뭐다. 그게 솔직히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그들에게 오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거를 잘 들으시면 오늘 이 얘기가 2000년 전 로마 교인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두란노 교회 교인들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예요.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자, 가운데 거 빼고 결론.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요. 뭐가 나타나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요.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쳐야 되는 건데 지금 이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고 있다는 걸 지금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그러면 뭐냐? 어떤 게 하나님의 진노냐? 불의로, 어렵지 않은 불의로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들은, 그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 모든 경건하지 않은 행동. 그 다음 불의. 이해가 되죠? 자, 한 번 더 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 하면 모든 경건하지 않는 행위, 불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 요거로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건한 가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로마 시민 입장에서 경건이 뭘까요? 어렵죠? 제가 하나만 답을 먼저 드리면 로마 시민 입장에서 경건은 황제에게 충성 바치는 거고 황제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 경건이 없으면 자기는 그 공동체에서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말은 딱 통일된 게 아니라 입장에마다 틀려요, 안 틀려요? 틀려요. 그럼 다시
로마인 입장, 로마 시민들 입장, 다른 말로 로마의 노예를 거느리고 살아가는 그 로마인들 입장에서 경건은 뭐냐 하면 어디에 황제 숭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의 경건은 뭘까요? 유대인의 경건은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다음 중요한 거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 지키면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왕따 당하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경건, 유대인의 경건은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경건.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똑같아요. 근데 율법을 지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거죠. 이게 경건이에요. 경건을 그냥 쉽게 우리 그냥 의희로 사전에 있는 얘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경건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구나를 알아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경건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에서 왕따당하니까, 차별당하니까 굉장히 큰 거죠. 자, 그럼 한 분 더 하겠습니다. 그때는 황제 숭배 사상이 강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자, 다정교라고 얘기했고 다신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보충 설명 하나만 합니다. 다종교, 다신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로마 제국에서 누구만은 다종교, 다신교가 아닌데 어느 종만, 유대종만. 유대인들은 뭐예요? 유일신이에요. 그러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로마 제국 전체에서 저 변방에 있는 유대라고 하는 한 나라가 거기는 다신교가 아니라 그냥 자기 유일신을 믿으니까 이 로마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봐줬어요. 조건이 있었습니다. 봐주는 조건. 뭐였을까요? 세금 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더 힘들었던 거예요. 그걸 봐주는 대신에 로마 당국이 유일신교를 인정해주는 대신에 세금을 많이 부담했어야 돼요. 그 세금 때문에 유대교를 인정해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유일신교를 인정해줬다. 자, 그럼 더 갑니다. 자, 어찌됐든 다시 얘기하면 로마인들의 경건은 뭐다? 황제 숭배다. 철두철미하게 황제 숭배만 하면 자기가 그 공동체에서 왕따 당할 이유가 없다. 두 번째, 유대인의 경건은 뭐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거다. 셋째, 그리스도교인들의 경건은 뭐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분께 순종하는 거다. 충성을 바치는 거다. 이게 경건이다. 그러면 반대로 하겠습니다. 로마인 입장에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과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이 경건합니까? 경건하지 않습니까? 경건하지 않아요. 경건하지 않은 것을 뭐라고 그래요? 불의해요. 그럼 또 합니다. 유대교 입장에서 로마인은 어떻습니까? 불의하죠. 왜? 경건하지 않으니까. 이상한 사니까 다신교고, 그죠? 완전 이방인이죠. 유대교인 입장에서 그리스도교인은 어떻습니까? 유대교 입장에서 그리스도인. 여기도 뭐예요? 경건하지 않은 거죠. 왜?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제대로 율법을 안 지키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제대로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죽였잖아. 결국 자기들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랬던 거기니까 불의한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는 누구 입장이에요?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독자나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누구 입장이에요? 그리스도교 입장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로마인은 경건해요? 불의해요? 로마인 불의해요. 다종교 사회고, 그죠? 황제를 숭배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유대교인들은 또 어때요? 불의하죠. 왜?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끝까지 지키라고 그러고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것이 천국 가는 티켓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 말이 보여야 됩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의로 진리를 막아요. 누구예요? 진리가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지금 제가 설명한 두 부류가 있잖아요. 누구? 로마인들과 이방인들과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유대교인들. 그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제 정확하게 읽혀지죠? 정확하게 읽혀져야 돼요. 오늘 중요합니다. 앞쪽은 항상 중요합니다. 결국 끝없이 앞쪽에서 얘기하는 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주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너네 교회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공동체에 소속돼 있다고 해서 너네들 다 뭐가 되는 게 아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경고하는 거잖아요. 그 경고를 하나님이 진노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럼 머릿속에 딱 들어올 겁니다. 선명하게.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 불의 안 한데? 나는 불의하지 않아. 왜 나보고 불의하다고 그래?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저쪽에서는 너 예수 그리스도 안 믿잖아. 예수님 제대로 모르잖아.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없어서 누가 나한테 얘기해 준 적이 있어야지.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얘기로 바꾸면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들끼리 이런 얘기하죠.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순신 장군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에 듣지도 못했는데, 다른 말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복음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는데,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여러분 이런 친구끼리 만약에 얘기했다면 답이 뭐예요? 이순신 장군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몰라요. 왜 모르냐 하면 그거는 나의 영역이 아니라 누구의 영역이에요? 신의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하지 않았던 그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이지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신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냥 어렴풋하게나마 안다는 거지. 그러나 딱 하나 오늘 이 시간 확실하게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이순신 장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몰라요? 들어서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지만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심판에 처한다. 그런 뜻입니다. 심판에 처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얘기를 그냥 흘러들어요. 한번 맨날 그 얘기 했거든. 이렇게 오늘 심각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심각하게 들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너무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인사 끝나고 바로 그 얘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보는 사람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편지를 읽는 사람, 처음 받아서 읽는 사람 기분이 어땠을까?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나하고 알지도 못하는 진짜 변방을 돌아다니는 예수의 12제자의 축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런 편지를 써?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핵심을 골라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하나님의 불의까지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 속에 있대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를 계시라고 그러는데 이 계시를 하려면 10시간 수업해도 여러분 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제가 주보 뒤에 박찬호 교수가 간단하게 써놓은 글을 읽어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보 뒤에 박찬호 조직신학을
전공하는 교수님이 쓰신 글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계시의 두 방편을 인정한다. 여러분, 계시가 뭐죠? 드러내는 거, 나타내는 거.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계시의 두 방편을 인정한다. 하나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둘을 인정한다 이 뜻입니다. 첫째는 자연이고 둘째는 성경이다. 자, 하나는 뭐고요? 자연, 우주 만물의 자연이고 하나는 성경이다. 초기 개혁주의 신학의 문서인 1561년도에 써져진 벨기에 신앙 고백은 이를 하나님을 아는 두 가지 방편으로 인정하고 있다. 말하자면 자연은 하나님을 아는 큰 책이고 성경은 작은 책인 것이다. 이전에는 자연계시와 초자연계시로 구분하던 것을 최근에는 이런 구분을 버리고 일반계시와 특별계시로 분류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가 어느 정도는 모두 초자연적인 면이 있기 때문이고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에도 비록 왜곡된 형태이기는 하지만 초자연적인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는 자연계시, 초자연계시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일반계시, 특별계시라고 쓴다 이 뜻입니다. 자연계시와 초자연계시의 구분이 계시의 기원이나 양상에 따른 구분이라면 일반계시와 특별계시의 구분은 계시의 범위와 목적에 따른 구분이라고 할 수 있고 최근 들어서는 후자의 구분을 더 선호하고 있다. 결론은 요즘은 뭐라고 얘기한다? 일반계시, 특별계시. 그러면 답 다 나왔습니다. 일반계시는 곧 뭐고? 자연이고 위에 아까 자연이라고 했잖아요. 특별계시는 뭐다?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자, 그럼 정리합니다. 복음을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복음을 들은 적이 없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이 세상을 살면서 우주 만물 자연을 봐요. 그 자연을 보면서 그 자연의 깃들에 있는 신비함, 그 자연을 보면서 와, 이건 누군가가 창조했다. 이 아름다움 느꼈다 안 느꼈다? 느꼈다는 거. 느낄 수 있다는 거. 그게 무슨 계시? 일반계시라는 거. 누구든 사람이 나가보면 우리 속에 이미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를 보면 아름다움이나 웅장한 거나 어떤 기묘한 것을 보면 와, 그러면서 거기에서 신성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종교심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일반계시라는 거죠. 그러면 특별계시가 뭐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빨리 하면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 가는 길에서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환상에서 누굴 만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게 무슨 계시? 특별계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특별계시를 받을 수는 없죠. 그래서 특별계시 중에는 환상, 꿈, 뭐 이런 게 다 특별계시에 들어가는데 환상이나 꿈 같은 거는 뭐 될 가능성이 많은가 하면 왜곡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개인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게 쭉 다 여기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읽을 줄 알고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는다?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게 특별계시. 결론을 얘기하면 일반계시와 특별계시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복음이 따로 전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간은 뭐를 알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으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알 수 있다는 것.
자연의 그 천지 만물을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신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여기서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전제 조건을 달면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이 시를 썼어요. 그 시에 시인의 세계관이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인의 세계관이 들어가 있죠. 자, 소설가가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 문학 작품 속에 그 작가의 세계관이 어렴풋이나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똑같이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라면 똑같은 논리로 따지더라도 창조주의 무엇인가가, 증거가, 창조주에 대한 무엇인가가, 그분의 관점이 거기 녹아있다 안 녹아있다? 녹아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일반 계시라고 한다는 거죠. 조금 더 할까요? 지구가 몇 도 기울어져 있는데,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23.5도. 그래서 뭐가 있는 거예요? 사계절이 있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게 기울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그 신비가 있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보통 진화학자나 진화론자들은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우연이라고 해요. 우연. 우리는 우연이란 말 쓰면 안 된다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했죠. 우리는 우연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섭리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개인의 인생, 살아왔던 삶을 한번 가만히 돌이켜보시오. 짧게는 작년 1년을 한번 가만히 돌이켜보십시오. 그 순간순간마다 지금 지나고 나서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느낀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 섭리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도 자기를 모른다. 이거는 모르는 겁니까? 거부하는 겁니까? 거부하는 거죠.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알 수 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의해서 우주 만물이, 우주에 별이 몇 개 있는지 추측만 할 뿐 정확하게 모른다. 모른다. 1차원, 2차원, 3차원, 뭐 지금까지 과학이 11차원까지 안다고 할지라도 그 이후에 12, 13차원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직 모른다.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임스 웹 뭐에 의해서 망원경을 띄워가지고 그 망원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것까지만 인간이 지금 볼 수 있고 알 수 있지, 그거 이후로 거는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신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불가지론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증거를 대라.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그래서 불가지론자예요. 그냥 우리는 모른다. 자,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어요. 소설가가 쓴 그 소설 속에 그 작가의 세계관이 들어있듯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신다는 거예요.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너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날 왜 안 믿느냐? 너 왜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을 모르니까, 안 봤으니까, 증명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체험의 대상이다. 증명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인간이 증명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 밖에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냐. 그래서 하나님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체험의 대상이다. 누가 얘기했게? 옛날에 그 유명한 차동엽 신부님인가요? 그분이 이병철 회장이 죽기 얼마 전에 얘기한 거 있죠? 신이 확실히 계시는가? 신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하나님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체험의 대상이다. 저는 그 차동엽 신부의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신을 증명합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많습니다. 지금 이 중에도. 저는 굉장히 여러분 들으면 불쾌하게 들리실지 몰라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실제는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믿으면 절대로 그렇게 행동할 수 없거든요. 자,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러므로 그들은 핑계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들어서.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안다고는 아는데 진짜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안 해요. 결국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금방 얘기했듯이 진짜 그 복음을 전해서 들었기도 하고 또는 만약에 못 들었다면 일반 계시를 통해서 또는 성령 같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거부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안다고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거부한다. 왜 그럴까? 왜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할까? 여러분 이런 얘기하니까 좀 목사님 이상하다. 왜 하나님을 거부해? 난 거부 안 하는데. 아니요. 거부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선악과 따먹은 이유가 뭐죠? 사단이 뭐라고 소곤소곤 해갖고 유혹했기 때문에 따먹었잖아요. 이거 따먹으면 뭐와 똑같아진다? 하나님과 같아진다.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그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는 타락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이후에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거부하는 거예요. 왜? 뭐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하나님과 같아져야 되는데 나나 하나님 당신이나 같은 건데 왜 내가 당신을 섬기고 당신을 받드느냐 이런 뜻이죠. 거부하는, 저항하는 게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우리 그 얘기 출애굽 얘기 한 번만 더 합시다.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광야에서 그 유대 민족들이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가만히 보세요. 먹을 것도 없는데 뭐를 주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먹을 물이 없으니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주고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갈라서 옮겨 지나갈 수 있게 해주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기적의 체험 아니에요? 그런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반영했어요. 그죠? 똑같습니다. 우리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틈만 나면 반역합니다. 반역하는 이유가 뭐냐? 나나 하나님이나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입으로는 섬긴다고 얘기하지만 주인공은 누구이고 나이고 하나님은 뭐다? 도구예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도구, 내 욕망을 성취시켜주는 도구이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뒤바뀐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누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도구예요. 그죠? 이게 우리가 도구. 근데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는 아니야.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도구야. 말로는 그렇게 안 해도 말로는 뭐 기도할 때 보면 멋있는 말로 마시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중심을 가만히 보고 내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나의 도구예요. 하나님 안 믿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절절히 들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그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경험이 있잖아요. 이미 고린도 교회로부터 따져가지고 다녔던 그 경험.
경험치를 통해서 정확하게 지금 판단한 거예요. 그거를 없애야 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을 알되 거부를 해요.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그 모든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저항한다는 거죠. 지금도 똑같이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공으로 사는 거예요. 자, 23절 먼저 하겠습니다. 23절.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이 된 거예요. 내 영광. 자, 아주 쉽게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크게 성대하게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아니요. 본인의 영광이고 교인들의 영광이지. 본인이나 교회 교인들이나 밖에 나가서 얼마나 가슴을 펴고 나갑니까? 우리 교회 내가 헌금 얼마 했더니 말이야. 우리 저 큰 교회, 저 멋진 교회를 우리가 그 교회 교인이라고. 우리가 저 교회를 지었다고. 하나님 영광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름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부를 뿐 실제는 자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결론은 뭔 말입니까? 우상은 어디까지가 한계예요? 내 이 코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영광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썩어질 영광이에요. 없어질 영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이 호흡이 끊어진 이후에 그 다음 세상에서 새로운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그 영광이잖아요. 그 영광. 장난으로 듣지 마시고 심각하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면 우리 인간은 모두 잘 살 수 있었어요. 진짜 모두 잘 살 수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너네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인간 속의 어떤 욕망이 추구돼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실은 다 자기의 영광입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거를 바꾸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안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격정적으로 이 얘기를 합니까? 기분 나쁘게 편지를 써갖고 이런 얘기를. 문제는 그렇게 되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구원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지금 저한테 답하지 마시고 오늘 집에 가서 잠자기 전에 단 5분만 진짜 가슴에 손 얹고 내가 진짜 구원을 원하는가? 구원이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목표인가? 찾아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진짜 구원이 내 모든 것의 목표이면 지금처럼 안 삽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남들은 다 웃긴다고 하지만 아니요. 진짜 좋은 세상이 될 뿐더러 그 사람 자체도 하나님이 받쳐줍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욕망 때문에.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는 아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는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 저항하는 존재예요. 바로 그게 뭐를 먹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본성. 그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께 거부하고 하나님께 저항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방법이 있지만 그거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답이 없어요. 복음을 절대적으로 거부하는 사람한테 어떤 얘기로도 그분을 구원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예배 시간에 죽어도 자는데 뭐 들려? 한두 마디 들은 걸로 나는 예수를 믿는다? 너 어떻게 그게 그렇게 가능해요?
진짜 처절하게 내가 모든 걸 바쳐서 예배 드리면, 그런 면으로 따지면 우리는 소수 인원일 뿐더러 예배 자체가 좀 그러기 때문에 진지하게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에 방해를 받지 않잖아요. 웅장한 오케스트라 같은 그런 악기의 음향에 영향도 받지 않고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 딴짓해요. 그리고 길을 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나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도 많이 울었어요. 내 능력의 부족함 때문에. 근데 거꾸로 또 생각하면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가 여러분 졸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업돼 가기 위해서 좋은 얘기하는 거, 그거 구원받지 못하는 길로 가는 길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을 이걸 하면서, 사도 바울을 따져보면서 또 구약 이사야를 끝내고 나서 결론, 그런 설교가 절대로 구원할 수 없구나. 알게 모르게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설교구나. 그리고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으로. 썩어져 버리는 자기의 영광으로. 자기가 기업을 1조짜리 기업을 만들었으면 뭐 할 거예요, 그게? 죽으면 끝인데. 안 그래요? 오늘도 혹시 여러분 여기 오셔서 지금 마음속의 기도가 내 월급 올려달라는 거거나 내 어디 문제 생긴 거 해결하다는 거에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면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말 기억하셔야 합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알게 모르게 거부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아닌 건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진짜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그런 사람을 구원할 방법이 없으니까. 구원에 대해서 방법은 어떻게든 얘기해 줄 수 있지만 실제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다면 구원은 일어나지 않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대한민국에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보고 이단이라고 그러겠지만 진짜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방법도 없어요. 헌금을 10억 해도 안 되고요. 봉사활동을 아무리 해도 안 되고요. 내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돼요. 경외가 어떤 공동체든 경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는 회사라는 조그만 조직 속에서도 경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지킬 거를 지켜야 돼요. 그런데 안 지키잖아요. 내 이익 먼저 땡기잖아요. 왜 쟤보다 내 월급이 더 작아? 예전에 제가 경리과 출신 아닙니까? 100원 월급 차이 나도 들고 옵니다. 들고 와요. 왜 100원 왜 차이 나냐고. 실제로 인간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로마서를 들어가면서 앞으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그 사도 바울의 생각에 우리가 건접해질수록 우리의 삶은 더 자유로워질 것이고 우리는 구원에 더 가까워질 것이라는 것. 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21절로 갑니다. 자,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생각 잘 하시면서 하나님을 알되. 자, 하나님을 알아. 이렇게도 알 수 있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자,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해요. 뭐해요? 저항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해요. 자,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같아졌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야 될 분이지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21절에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어 맞죠? 저를 비롯한 여기 어느 애에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머릿속에 구원은 이 땅의 구원이에요. 이 땅에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이 땅에서 폼 좀 잡고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구원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구원은 이 땅의 구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아니란 말을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부터 구원이 일어난 건데 그러니까 이 땅만의 구원은 아니다 그런 뜻이죠. 구원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 돌아가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 생명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는 그 생명이 끝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거를 얻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우리는 조금 더 근접해질 수 있겠죠. 자,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돼요. 지금 우리의 가고 있는 길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졌어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팔공산에 올라갔어요. 그 큰 어마어마한 바위 앞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 이하 말은 안 하겠습니다. 저 용문사에 천년 묵었다는 그 어디 가서도 은행나무 앞에 가서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요. 실제로 예수쟁이는 안 할 것 같죠? 아니요. 절로 합니다. 절로. 구원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이 땅에 잘 되는 게 구원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도 아무리 멋진 말로 표현을 해도 실제 마음속에 그렇게 되니까 거기 가서 그냥 절로 굽혀지는 거예요. 큰 돌 위에 돌 밑에 가서 큰 불상 앞에 가서 큰 나무 앞에 가서 그 크한 그런 곳에 가서 절로 비나이다 비나이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절절함을 알겠죠. 지금 곧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떻든 간에 당신들에게 진짜로 중요한 것은 구원이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다. 받아들이는데 돈 달라고 안 한다. 그냥 믿는 거 외에는 없다. 믿음이 티켓이다. 그 티켓으로 그거를 타라. 타면 태평양 건너서 미국에 데려다 준다. 아주 쉽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유 중에 오늘 중요한 이유가 나왔어요. 자연 계시도 있고 일반 계시도 있고 특별 계시도 있지만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알 수 있음에도 또 알았으다가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한다. 하나님께 정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 때문이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도구화시키는 그런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올 1년 동안 2024년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그 마음을 씻어내는 1년이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로마서가 끝날 때쯤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게 어느 정도 씻어졌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자유한가 자유하지 않은가 그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염되지 않은 순수함.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에게 그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오염되지 않은 순수함.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야말로 진짜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도란노 교회에 다닌다고 좀 이런 표현은 뭐하지만 쪽팔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만큼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이 1시간 반 가까이 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웅장함이 없어서 못 갖췄다고요? 아니요. 그거를 방해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런 방해 요소를 많이 걷어들였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진솔하게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얘기를 로마서를 통해서 끝까지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고 끝내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흠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읽었습니다. 오늘 2000년 전에 그 얘기가 오늘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에게 전해준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우리 또한 알게 모르게 세상에 물들었습니다. 많이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말이지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그 간절한 마음에 그 사랑에 하나님께로 다가설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 간절히 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78장 찬송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성신 기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구름 보물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나 알듯 하도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신비형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시청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를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2000년 전의 그 편지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그 메시지를 우리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메시지가 온전히 읽히는 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마음 이 예물에 담아 함께 올려드리오니 이후의 모든 시간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역사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교리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성경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세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주연절 후 넷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에서의 삶이 바쁘게 돌아가더라도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보고 듣고 체험하는 나날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길을 이끄심이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